고백하시며 사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찬양인데 단조로 바뀌니까 훨씬 더 비장하고 결연한 의지를 고백하는 것 같아서 마음의 울림이 컸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이제 이후에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부활절은 다 지나고 달걀도 다 드셨지요? 혼자 드신 거 아니고 나눠 드셨지요? 벌써 다 드셨지만 부활의 기쁨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교회는 부활절 이후부터 50일,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까지의 50일 동안의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라는 특별한 기간으로 정하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 기쁨의 50일 기간 동안 이 내림천도 하얀색으로, 스톨도 하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하얀색은 거룩함, 성결함, 기쁨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매주일이 사실 가장 작은 부활절이기에 기쁨을 늘 함께하는 시간들이지만 이 기쁨의 50일 기간 동안 이전보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나누시는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1, 2 남선교회 회원님들께서 영등포동에 있는 고시원을 방문하여서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미랄 헌금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시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전에 쪽방촌 같은 거죠. 그래서 수구권자, 영등포의 수구권자의 40%가 이런 쪽방촌 같은 고시원에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영등포동에만 75군데가 있고요. 한 달에 30만 원의 월세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께서 1,000원씩 모아주신 미랄 헌금을 가지고 생필품을 사들고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1, 2 남선교회뿐만 아니라 또 여전도회에서도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서 밑반찬을 만들어서 배달하는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또 젊은 여전도회 회원들은 이 서대문구에 있는 미혼모 생활시설인 에란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 미혼모 아이들이 아이를 키워내면서 학업을 하고 있는, 그리고 함께 생활하는 공간인데 그곳에 가서 아이들이 학업을 계속 연장할 때 아이를 돌봐주는 그런 봉사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모두 여러분들께서 미랄 헌금으로 1,000원씩 모아주신 돈을 가지고 그 헌금을 가지고 가서 도왔던 거죠. 여러분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여러분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은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눌 때에 더욱 배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마침 이번 주가 세 번째 주고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이네요. 마지막 주일이면 무슨 주일이죠? 미랄 주일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모두가 함께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1,000원씩만 함께 헌금해 주시면 그 돈을 가지고 남녀선교회가 지역 주민들 중에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셔서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돕는 일을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시편 16편과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의 말씀 역시 이 부활의 기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서 오게 되는가, 어디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무엇보다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은 주님에게서 옵니다. 세상 어느 것도 아닌 주님에게서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온다는 말입니다. 오늘 봉독한 구약의 말씀 시편 16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예언하는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이 시편 16편의 마지막 절은 1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충만한 기쁨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앞에 있다고요. 영원한 즐거움이 어디 있다고요? 주의 오른쪽에 있다고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의 앞에서라는 이 앞은 얼굴이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주 앞에 아니라 바로 얼굴 앞 면전에서 있다는 거죠. 주님 바로 앞에 있을 때에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의 오른쪽에, 나의 오른쪽은 권능, 다스림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주께서 나를 다스리실 때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주님 앞에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어 즐겁고 행복한지,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기쁨이 없다면, 그 즐거움이 없다면 우리가 주 앞에 있음을 잊고 살아가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구약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셨고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요, 예수님 승천한 이후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잊고 있기에 그 기쁨 잃어버리고 그 즐거움을 만끽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아갈 뿐이죠. 주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다시 기쁨으로 충만케 될 것이요, 주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할 때 주님을 믿는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다시 샘솟게 될 것입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기쁨 누리고 그 즐거움 전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기뻐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날이 어떤 날인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 그 저녁 때에,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저녁 때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아 모여 있었습니다.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사실을 전하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있었던 것이죠. 문을 닫고 두려움 속에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문을 다 닫혀 있는 그 곳 지나셔서 제자들 한가운데 서셔서 말씀하시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제자들이 기뻐합니다. 어떻게 기뻐했다고요? 무엇을 보고 기뻐했다고요?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부터인데 그 밑에 노란색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줄에 노란색, 시작.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왜 기뻐했다고요? 주를 보고 기뻐했다고요. 주를 보았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늘 의양양하고 당당했던 제자들이었는데 주님이 안 계시자 두려움 속에 휩싸였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자신들도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멀리 도망가지도 못하고 문을 다 걸어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주님 곁에 있을 때에는 의기양양해서 누가 더 큰 제자냐고 그렇게 아우성치던 제자들이었는데,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목요일에 성만찬을 베푸실 때에 나는 주를 배반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던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그때의 다짐이 무색하게 제자들은 모두 두려움 속에 문을 닫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을 찾아오신 주님을 보자마자 다시 제자들은 기뻐하였던 것이죠. 제자들을 보고 그제서야 기뻐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에 휩싸여 가득 차 있었던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자, 아, 우리 예수님이 맞군요. 저희와 함께 먹이시고 입히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시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손과 옆구리에 창자국과 못자국이 나 있는 그 예수님이 맞군요 라고 고백하며 도리어 기뻐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늘 곁에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는 의기양양해서 내가 주님만을 따라 나서겠노라고 주님의 참된 자녀라고 제자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지만,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으면,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으면 인의 두려움에 휩싸이고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주님 없이 사는 것 같아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 한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렌의 휘민, 이것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잘 지냈니? 라는 그런 인사말에 불과한 거죠. 제자들이 들었지만, 늘 들어왔지만 두려움 속에 제자들에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샬롬, 에이렌의 휘민은 예사롭지 않게 들렸을 것입니다. 고난과 아픔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잘 지냈느냐? 아니요, 잘 지내지 못했어요. 주님, 우리가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아요. 주님, 너무나 힘들어서 고난 가운데 아파요. 너무 사는 게 힘듭니다. 내 삶이 엉망이에요. 그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는데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잊고 살고 있는 거지요. 세상 풍파에, 고난에, 아픔에, 두려움에 휩싸여서 주님 곁에 계신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 걱정과 근심을 다 없애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곁에 계신 주님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늘 곁에 계신 주님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과 아픔과 모든 두려움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늘 주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고난은요, 고난이지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고난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이 옵니다. 고난과 아픔의 순간이 오지만 그 고난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거죠. 주께서 허락하신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고난이기에, 그 어려움이기에 그 고난과 어려움에 이유가 있다는 거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과 아픔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주께서 허락한 것이니 기쁘게 받겠습니다. 아니, 기뻐하지 못하지만 억지로라도 받아들겠습니다. 기꺼이 받겠습니다. 견디어내겠습니다. 주님 의지하여 견디어 보겠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과 함께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함께 멍에를 매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이 고난을 주님과 함께 넉넉히 견디어내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실하게 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결코 기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아픈 몸을 부여잡고 주님이 당한 고난 나도 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다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여전히 기쁨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믿음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와 평강을 선포하신 그 주님, 그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나는 이제 모든 사명을 완수하고 이제 하늘 승천하게 되겠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못하겠지만 이제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주님 약속하시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실 때에 특별한 표현을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맨 밑에 줄에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이 숨을 내쉬며라는 표현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아파르, 흙으로 먼지와 같은 무의미한 존재를 가지고 당신의 형상을 빚으시고 숨을 불어넣어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셨을 때에 그 표현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을 때에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제자들을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불어넣어진 그 진흙과 같은 존재가 새로운 창조물이, 살아있는 창조물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을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참된 제자로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제자들은 이제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지만 이제는 성령이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고, 그들은 더 이상 괴롭지 않고, 고난과 환난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목이 잘리는 순교 앞에서도 여전히 기쁨을 잃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다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셔서 성령으로 기쁨을 되찾은 그 제자들은 기쁨을 되찾게 되었지만 그 자리에 없었던 한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도마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그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지요. 25절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에 그 못자국을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도마가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지 8일이 지난 이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8일이 지난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도 여전히 문들이 다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8일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닫힌 문들 사이로 들어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서셔서 에이레네 휘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은 특별히 도마에게 말씀하시지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8일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하였던 도마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죠.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알고 계셨지요. 그리고 8일 이후에 다시 호련히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네 말한 것처럼 손가락으로 내 손 그리고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요? 믿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이 책이 어떤 책이죠?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예수님께서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록한 이유는, 의심하는 도마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온 것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니 좀 믿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도마가 고백하지요. 28절입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가 드디어 대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의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난 예수님을 보시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도마의 이 고백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은 요한복음 1장 1절 첫머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요한복음 첫 장에서 첫머리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마지막의 고백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도마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첫머리의 선언을 이제 마지막 도마가 하나님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했던 도마였지만 그 의심으로 말미암아 도마는 가장 소중한 고백을 하는 제자가 되었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도마의 고백 가운데 나의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온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그 전까지는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로만 들었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난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입술로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소유격을 두 번이나 써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남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 남의 주님으로 그쳐져서는 안 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이어져 가야 한다는 거죠. 거기까지 다 가야 합니다. 내 안의 주님, 내 안의 하나님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주님으로 그쳐져서는 안 됩니다. 기필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까지 가야 한다는 거죠. 내 안의 주님은 부족합니다. 더 이상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의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기뻤겠거니 즐거웠겠거니 할 필요 그저 그러고 말 따름이지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까지 가야 합니다. 발버둥 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손 못자국 그 자리에 내 손가락 넣어보고 창자국에 내 손 넣어보고 그제서야 믿겠노라는 그 도마의 의심이 도마의 가장 소중한 고백이 된 것처럼 우리도 몸부림쳐서 의심해서까지라도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원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의 명석한 머리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철학적인 논증으로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아니 계신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나 의심하고 의심할 때에 그의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을 자신의 고민과 갈등들의 이야기들을 일기 형식으로 써서 책으로 출간하였습니다. 그 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참 재미있게도 어떤 큰 특징적인 경험을 한 건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의심하는 삶들을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믿어져서 예기치 못한 기쁨이 자신에게 들어왔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욱 크다라고 말씀하시던 주님의 이야기처럼 그는 보지 못했지만 믿게 되는 것이죠. 보고 믿든 보지 못하고 믿든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든 손가락을 넣어보지 못하고 믿든 우리는 믿음에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비로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에까지 열심으로 그 일을 위하여 발버둥 쳐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아내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우리 남편의 하나님, 나에게도 만나 주십시오. 제자들에게 만나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만나 주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간절히 바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 만나 주실 것입니다. 2번이 아니라 10번이 아니라 100번이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전존재로 내어 우리를 살리신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 만남이 우리의 영으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각자의 입술의 영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하나님,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참 나의 기쁨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라고 세상 가운데 밝히 증언하며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신 주님, 오직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로 함께 하신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늘 곁에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아직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성도들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여 찾아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마가 몸부림치듯이 우리가 몸부림치며 간절하게 소망하며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주여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입술 가운데 영으로 고백하여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부활의 기쁨, 즐거움을 누리며 전하는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